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잔잔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귀한 성가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선정 원사님이 그냥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까지 잡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손은 안 잡으셨어요? 잡아도 괜찮습니다. 부부간에 손 좀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실은 사랑을 많이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 간에도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누며 사시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또 기도뿐만 아니고 후원도 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 제주도 비전 출입을 정말 은혜 가운데 그리고 큰 감동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들을 섬겨준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지막 날 밤에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어요. 갈릴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또 이렇게 비전 출입한다고 하니까 넘치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일정은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팀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 나오려면은 5시 새벽 기도가 시작하니까 아마도 적어도 한 4시쯤에는 짐도 꾸리고 이래야 되니까 일어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 참석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7시 45분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시 앉아 있으니까 금방 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 한 4, 50분쯤에 제주공항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려서 따로 갔던 팀하고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큰 밴을 2개 이렇게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밴 하나는 우리 서성현 목사님이 운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아동부의 조재현 전도사님이 이렇게 운행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에게 밴을 못 맡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 의외로 제주도가요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외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여기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보면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교차로가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그 교차로 시스템을 잘 모르면 사고가 날 확률이 커요. 그런데다가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 보니까 막 큰 카메라를 목에 메고 있고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밴을 몰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제주도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와서 제주도 환경을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이분에게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맡기고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내가 모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벤 하나는 제가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을 몰고 순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이라 뭐 일정이 빡빡한 거예요. 잠시도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볼 수 있는 저희가 아니고 계속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래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 와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제가 제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12시가 넘어서 1시가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몸이 막 몸살기가 막 도는 게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역시 평상시 새벽 기도하는 시간대에 눈이 또 깨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잤을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기도하고 샤워를 하고는 주변을 이제 산책하고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하던 차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조 전도사님 보고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교대로 한번 좀 몰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 전도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 전도사님에게 한번 키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맡길걸. 다른 맡기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오전에 내가 하면서 좀 가르쳐주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맡겨도 됐을 뻔했는데 처음에는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첫날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정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로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 어린 자녀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맡길 수 있나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이 재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귀하죠. 여러분에게 소중하잖아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도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거액의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맡기겠어요? 자, 증권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주식을 투자하고 증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니지먼트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매니저에게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막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점검해보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내 돈을 관리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수익을 갖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맡겼다 하더라도요, 믿지 못하면요 더 불안해. 그리고 염려가 되고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맡겨놓고도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고 있나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요즘 새롭게 이 무속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속 열풍.
옛날에는 이 점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네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요즘은요 점집이 카페에도 점집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이런 데 다 이렇게 점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무속 열풍이 아주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술시장 최대 6조 원에 달하는 이런 규모로 이렇게 역술시장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인들도요, 사업의 문제나 또는 어떤 직장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몰래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도 자료에 보니까 그 역술인 집 그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인 비밀 보장. 기독인 비밀 보장. 그러니까 역술인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왠지 죄의식을 가지고 혹시 누가 알면 이거 절대 알면 안 돼요, 제가 왔다는 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알까봐, 우리 목사님이 알까봐, 우리 성도들이 알까봐 불안해하면서 점집을 찾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인 비밀 보장. 할렐루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역술인 협회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정회원만 30만 명이에요. 그 비회원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그래서 심지어 역술인 학원이 막 급증하고 있고, 역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백화점, 큰 백화점에 가면 그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어떻게라도 좀 이것을 좀 한 치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불안을 좀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인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연조로 신앙의 깊이를 가름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배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순간도 정말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그러지 않으리라, 또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점집을 찾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목사님, 저는 아직도 답답해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 불안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비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고백하며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애워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갈릴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 우리가 의지해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버거운,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자꾸 맡기지 못해. 왜 못 맡길까?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를 가끔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54세예요. 54세인데 34살 때 말기 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산속에 홀로 돌아 사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어. 그냥 여러분 산속에 홀로 들어와 있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함께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즐기며 사는 것인데, 외딴 섬이 돼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거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사연이 그거예요. 나이가 29살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나이죠. 젊은 청년 때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대의 차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그런 유통업에 일을 하게 됐는데, 이번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분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연 매출액이 1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배. 어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정신적 압박감이요, 견디기가 어려웠대. 그러니까 하루도 발을 이렇게 펴고 마음 편히 잠을 이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사고 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빨리 그 사고를 뒤수습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서 사업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 그리고 누가 사고를 칠지 모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대요. 뭐를 많이 마셨다고요? 술이야. 술 그냥 많이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리고 자, 술을 마시면 술만 마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담배도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34살에 젊은 나이죠.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와서 홀로 살게 되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겠구나.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 없이 이 버거운 인생의 여정길을
홀로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몰려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크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밖에, 믿음 밖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의 삶에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다윗하고 지금 제 형편은 좀 달라요. 만약에 제가 다윗의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겼겠죠. 그러나 제 상황에서는요, 이건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요, 맡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요. 보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 보세요. 시편 55편 말씀 보게 되면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당시 다윗의 삶의 상황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55편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의 삶의 자리인데, 저녁과 그리고 아침과 정오에 내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작은 근심이 아니고요, 커다란 근심이 내 안에. 그러니까 밤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항상 거대한 큰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큰 근심 가운데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다윗 주변에 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모함하고 어떻게라도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때로 그런 모습들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을까?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깃발을 들고 그리고 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밀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보면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근심의 문제를 내어 맡긴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에게 평안의 길을 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맡겼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버거운 짐을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툭 던지는 거, 맡기는 거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맡김은 아니죠.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을 다 계획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일을 다 추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큰 낭패를 당했어요. 자, 그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나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을 추진하기 전부터, 왜 처음부터 맡기지 못하나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논을 하지 못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죠. 여러분, 추월은 위험해요. 차도 막 가속을 하면서 가속하면 추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도요, 영적인 추월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일을 추진하나요? 그건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정말로 이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는데 신속하게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신속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통보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추진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합니다. 통보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의논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붙잡아 주시고 여동치 않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맡겼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일을 이제 하고자 하나님의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해.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으면, 그리고 그분의 결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기로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고자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대로 판단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걸음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만, 그만큼만 따라서 살겠다. 내 인생은 철저히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결단인 거죠.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냐고 이렇게 불평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시는데 하루 24시간 사시면서 과연 10분의 1, 한 2시간 40분 정도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소중하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도 선택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며 추진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같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겼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잘 추진했어요. 오랫동안 열망했습니다. 그 일은 꼭 그래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어 맡겼다고 한다면 그 결과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직자로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열망했던 그 일을 막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면
당장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내가 사실 그때는 그 길을 갔어야만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 일을 맡았어야만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낙심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고, 그 일은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 직위에는 올라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섭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그 문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버거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고 살고 있나요?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보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전에 의논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맡겼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